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도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누리는 이 은혜와 이 새벽에 공급받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살이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 얼마나 우리 앞에 자주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며 그 현장에서 늘 나를 돌아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늘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것 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늘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어디에 비출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6장의 장제목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기적같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장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어떤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올무를 만들어서 결국 사자굴에 떨어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십니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높아지게 되고 다니엘은 더욱더욱 형통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다니엘이 왜 시기를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토요일 새벽 본문인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의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다. 더욱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워서 그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 120명, 총리 셋을 두게 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3명의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80대라고 봅니다. 80대에도 뛰어남을 인정받아 여전히 총리로 다스리게 됩니다. 얼마나 뛰어났는지 고관들과 총리들 중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두 총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민첩하다는 말은 탁월하고 매우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읽어오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나라가 바뀌어도 그 탁월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SV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주일낮 설교 제목이 사가랴의 스피릿이었죠. 바로 그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총리들과 그 어떤 고관들보다 매우 탁월했습니다. 그 이유는 늘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영혼, 특별한 영성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앞의 흐름이었던가요? 다리오 왕이 이 모든 나라의 행정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120군데로 나누고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로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든 고관과 총리들보다 다니엘이 탁월하고 월등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다니엘이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총리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고 분노가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곧바로 이들이 행동에 옮깁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고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어 합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고발해서 그 최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이 축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분노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비록 이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4절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4절을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이들은 먼저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온갖 자료를 다 뒤지고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을 겁니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막대한 그동안의 자료들, 그가 어떻게 어디를 가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결국 고발할 거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모든 일에 완벽했고 진실했으며 결국 아무 흠도 어떤 허물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악한 사람의 공통점은 집요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국사에 대하여 허물과 비리와 약점을 찾는 데 실패하자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르게 접근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들의 목표는 분명하고 또 집요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는 것이죠. 국사에 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는 일에 1차 실패한 그들은 이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하여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국사에 대하여 비리 찾는 것 무의미하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비리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약점을 찾을 수 없다. 이제는 그 다니엘의 신앙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자 모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잘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의 근거인 율법의 존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살피면 다니엘을 고발할 약점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찾아보면 다니엘을 고발할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5절에서 곧바로 6절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5절과 6절 사이에는 꽤 오랜 시간이 있어 보입니다. 율법에서 근거를 찾고자 했으니 당연히 이들은 율법을 연구했을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나름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목적이 어떤가요?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발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다니엘을 고발해서 결국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고민하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 율법에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찾는 그 동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율법을 지금 연구하고 살피고 정말 세밀하게 그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율법을 연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들은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또 확신에 찬 표정으로 찬성을 자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절 이하에서 그들은 곧장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한 금령을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존재에게 간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금령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당신 외에 어떤 존재에게든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금령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종교적인 간구를 드리면 이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종교적 측면에서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제안하게 되죠. 다리오 왕은 총리들과 고관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왕권을 강화하고 또 제국을 강대하게 또 번성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당연히 다리오 왕은 이들이 이런 일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제국을 부강하게 만들며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라고 판단했고 제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금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기도하면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이제 시선을 다니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령의 내용도 금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취한 행동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되든지 말든지 평소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행동은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알고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언제 죽을지 모를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모습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전혀 다른 장면을 예상하고 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용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들이 다니엘이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령이 선포되었으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쩌면 창문을 열지 않고 몰래 숨어서 기도할지도 모르겠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할 때 급습하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너무 수월하게 고발의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금령이 선포되었으니까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면 되지 않나? 또 30일 동안 기도를 잠시 멈추면 죽을 일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다니엘은 고지곳대로 계속 하던 대로 기도할까?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뛰어난 그 영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소대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요, 전 실존을 건 기도입니다. 내가 설사 죽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절대 멈출 수 없다는 절개 어린 신앙의 표현입니다. 다리오 왕이 번민하며 다니엘을 살려보려 했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로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도리어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사자굴에 떨어져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리오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에 더욱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5절인데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율법을 읽고 찾고 읽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 결국 고발에 성공합니다. 오늘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접했습니다. 율법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어떻게요? 다니엘을 비추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율법을 다니엘에게 비추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고 다니엘을 고발할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접근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비추어야 합니까? 누구를 비추어야 합니까? 나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방을 비출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설교는 누가 꼭 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꼭 읽고 실천해야 할 말씀인데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영성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말씀을 어디에 비추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늘 비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을 내게 비추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를 비추어서 다니엘처럼 특별한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했고 철저하게 살폈습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하여서 연구했습니다. 정죄하고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말씀을 다른 이를 향하여 비추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추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변화되고 내가 오늘 또 새롭게 되고 오늘 또 내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해내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